지난 주일에 우리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지난번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예배 시작 부분에 사도신경, 끝난 무렵에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성경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28장 하반부를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자 화가 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시킬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남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큰아들 에서의 며느리들, 에서의 부인이니까 나의 첫 큰아들의 며느리들이죠. 여러 명이었나 봐요. 이것도 내가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살아온 인생이 너무 괴롭다. 그 며느리들이 헷사람, 즉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건대, 아무튼 헷사람들이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는 바람에 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이라도 우리 고향으로 보내서 우리 민족, 우리 일가에서 와이프, 며느리를 구해오도록 합시다 라고 남편을 설득합니다. 이에 이삭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야곱을 축복해서 그의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남동생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5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 넘겨주세요. 제목 좀. 뒤로 넘겨야 되나 앞으로 넘겨야 되나? 그렇죠. 네.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의 사닥다리. 예. 자, 야곱이 집을 이제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가죠.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자기 신부감을 구하러 외삼촌 집에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형 에서로부터 살해 위협을 피해 집을 쫓겨나듯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의 도망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와, 낭만적이다. 길거리에 유숙하며 돌을 베개 삼아, 나 운치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거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여기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가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곳의 지명을 알았더라면 여기에 썼겠죠. 어느 철원 무네리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야곱은 정처 없이 가다가 어딘지 모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한 반은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느 낯선 땅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죠. 깜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숙, 이건 노숙이란 뜻이죠. 노숙. 예, 길바닥에서 노숙하려고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뭐 뵐 거 없나 하다가 이제 돌이 날카로우면 머리 안 되니까 평평하고 매끄러운 돌을 찾아서 그걸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이 올까요? 예, 쉽지 않겠죠. 지금 베개도 딱딱하잖아요. 돌 베고 잡았어요, 여러분. 예, 머리가 깨질 것 같겠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밤이 되면 금세 추워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요. 굉장히 춥고 깜깜하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 들짐승이 뭐가 사자가 있는지 뭐 늑대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언제 야생짐승의 습격을 받을지 모르고 또 심지어 숨어있는 도적대들이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밤을 지금 야곱은 이름 모를 어느 한 곳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때쯤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보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그때 아버지를 속이지 말걸 괜한 짓을 했나? 라고 하며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어쩌면 돌이켜보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그냥 야곱은 온갖 생각이 다 머릿속에 복잡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잠은 안 오죠. 지금까지의 이 일련의 사건들이 쭉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을 하며 생각하며 눈물을 지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야곱의 삶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던 야곱이 이제 잠이 들었나 봅니다.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런 꿈을 꿉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꿈에 사다리, 사다리가 표준어고 사닥다리가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다. 하늘에 사다리가 걸쳐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늘로부터 땅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13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은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다름이 아닌 야곱인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첫 번째, 나는 너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두 번째,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퍼져나가게 될 거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번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에 지금 두려워서 집을 떠나 언제 돌아올지 모를 외삼촌 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여섯 번째, 네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꿈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광경,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마땅히 나오게 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던 것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저도 야곱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사람들 하나님 만났다는데 도대체 하나님 만났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 나도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기도를 할 때면 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마음의 감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랄까 내 기도를 하면 속에서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확실하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연출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나한테 답을 해주고, 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저의 지금까지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 저의 처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오늘 야곱의 고백과 똑같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두렵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 순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월들 가운데 내가 지었던 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세월들을 다 지켜보고도 여지껏 참아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정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바로 17절에 야곱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모른 척, 또는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데도 못 보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나온 나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만약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 야곱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지금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 행위, 이것은 당시 그 지역에 있는 그 제의 행사, 즉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예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깨달은 다음에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루스라고 불리우던 이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자, 여기에 루스라고 하는 뜻은 살구나무란 뜻이에요. 살구나무. 즉 아마 그 동네에 살구나무가 아마 많았던 모양이죠. 살구나무는 야곱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살구나무가 많든 뭐 사과나무가 많든 뭔 상관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인 베델이라고 부르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거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이죠. 자, 근데 이 본문을 지금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 if 조건문처럼 읽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약속해 주신 것을 지금 야곱이 되받아서 하나님 오케이 아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걸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이런 서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성경 본문이 뉘앙스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방금 전에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껏 은혜 받아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고 흥정하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글을 번역하면서 약간 조금 번역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1절에 뭘 어떻게 하시면 이것이 이 원문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흘려들어도 돼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임 이흐의 엘로힘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의 뜻도 있지만, 뭐뭐 해 주시리니, 뭐뭐 할 것이니 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앞에 걸로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후자 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리니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단을 담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자, 제가 한 단어만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어디가 지금 번역을 바꿨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한 단어의 번역 때문에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건 하나님께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결단의 서원을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살인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고 있는 처량한 신세의 그 야곱은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암담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야곱이 뭘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냥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과 믿음이 180도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살구나무 동네였던 루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형 에서에게 돌아갈 테야. 그러면 형 에서가 야곱아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깨달았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야곱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우리로 따지자면 이 성경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자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닥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베델이라 명명했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곳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에 닿아 있었다고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5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오늘 본문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그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넘겨주세요. 베델의 사닥다리였습니다. 그 베델의 사닥다리란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이것은 새로 발견한 도시가 아니라 바로 야곱이 머물러 있던, 밤새 유숙하던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곳 군대가, 이 부대가 비록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조금은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병영 생활이 베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바로 여러분들의 베델인 이곳에서 하나님께 사닥다리를 놓아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